세계적인 지휘자 중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휘를 하면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연주자는 누구입니까? 즉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심벌즈, 팀파니 등등 수많은 악기와 연주자들이 있는데 당연히 모든 파트가 조화롭게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파트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파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번스타인의 대답을 듣기 전에 제 개인적인 선택을 말씀드린다면 제1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다른 곳에 가서 그 공연을 보게 되면은 처음이나 혹은 마지막 인사할 때에 지휘자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악수를 하거나 함께 인사를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빈도죠. 그렇다면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번스타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번스타인은 지체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죠. 저하고는 비슷하지만 또 전혀 다른 느낌의 대답이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은 그 소리가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는 자리이지만 사실 제2 바이올린은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화음을 불어넣어 주지 않으면 그 오케스트라는 훌륭한 관현악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로 받쳐주는 그 조화의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의외의 대답처럼 들렸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보다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 선택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그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 제 딸 때문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시선을 가게 되냐면은 제1 연주자가 누구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연습해서 내년에는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돼보자.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네가 한번 첫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그 부작용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두가 제1 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고가 되지 못했을 때에 둘째가 되었을 때 혹은 셋째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실패로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그 둘째, 셋째 자리마저 포기하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 또 다른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것이죠. 1등이 되지 못한 것을 실패로 여기는 것,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과 같은 1등주의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옳지 못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그 행동들을 과연 교회 안에서조차 그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마저 이래야 되는가? 교회마저 이것들을 나타내야 하는가? 실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과 상관없이 우린 여전히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또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가 되지 못했을 때에,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상관없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상관없이 우린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주기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임직선거를 할 때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자리인데 막상 교회가 가장 큰 시험에 빠지는 그 아이러니한 일들을 주기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분에서 탈락한 것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선거에서 원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반응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이 나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는 쉽게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곤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다시금 뽑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비어진 그 자리를 뽑기 위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즉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파송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명령을 따랐던 70명 중에 한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 또 우리에게 어떤 숫자를 보여줍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기준, 70명에도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 부활을 목격한 500명에도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후보를 추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후보를 2명으로 좁혔는데 본문 23절에 보시게 되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을 선출하였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제비뽑기를 하였지만 이 후보 2명을 고르는 것은 그 앞서 말한 그 기준과 더불어서 아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즉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모두 70인에 해당이 되고 500인에 해당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 제비뽑기 하기 이전에 그 앞선 예비 선거의 결과만으로 뽑았다면 과연 누가 선출되었을까요? 즉 요셉과 마띠아 중에 과연 누구의 인기가 더 많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아마 예비 선거에서만큼은 요셉이 더 앞섰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죠. 요셉 그리고 마띠아였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기호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려 3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사바, 유스도, 요셉. 지금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름과 별명까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조금 더 주목받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아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결국 제비뽑기를 했을 때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마띠아가 선택되었죠. 마띠아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에 올랐지만 반대로 요셉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제비뽑기로 뽑은 거니까 사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더 많이 지지했지만 그냥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뽑지 않으셨다라는 실망과 좌절감으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어. 마띠아는 사도가 되었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교회 임직선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그토록 시험이 들어 낙심하는가 때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막상 우리 자신이 그 입장에 속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더구나 몇 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선거의 자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번 있는 자리, 예수님의 12사도를 뽑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그 요셉의 마음은 아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어떻게 봉사했는지, 어떻게 전도 사역을 감당했는지, 물론 기록이 없다는 것이 그가 부족하거나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 역시 순교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에서 마띠아는 이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더 이상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반면에 요셉은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급되는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은,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회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인하여 지금 큰 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고 회의를 하였는데,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결정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완성하였는데, 이제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달하는 책임을 누가 맡게 된 것입니까? 이 일의 책임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 즉 마띠아와의 그 선거에서 떨어졌던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문을 전달하러 가면서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편지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 중요한 일에 바사바, 유스도,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를 뽑은 때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실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사바, 유다는 여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사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까지 편지를 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사실은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의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지금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사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군요. 하지만 그 편지를 전하는 일을 요셉은 묵묵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은 사도의 직분에서 탈락했지만, 그 직분과 명예를 얻지 못했지만 그는 변함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같은 사람이 만약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데미지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교회는 그를 신뢰할 수 있었고, 그가 전달하는 편지와 그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들을 얼마나 세워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요즘처럼 기독교인이란 것이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부끄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실 이것은 교회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했던 알브레이트 대주교가 그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로건을 내걸죠.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과 그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그 탐욕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 이같이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할 그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었던 그 부패한 카톨릭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스 목사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제작한 김지한 감독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세상의 이런 비판과 조롱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오늘날 그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성장주의로, 1등주의로 세속화된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오히려 참으로 드물게 보이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가 난무하고 효율성과 성장에 집착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받아들인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기준에조차 미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라고 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사도선거라는 그 중대한 선거 앞에서 사실은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고, 과부들의 구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오늘 본문의 요셉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과 탐욕과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묵묵히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가 오늘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졌지만 변함없이 순종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직분과 사역이 우리를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겸손, 섬김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더 많이 성장해야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에조차 미달되는 그런 교회와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어서는 바로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비교하는 마음과 성장주의와 1등주의, 세상적인 가치가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순종과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